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오늘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이미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한 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이제 5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 위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 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해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그리고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면 보면은 이것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더해야 될 부분이 있고 버려야 될 부분, 빼버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부분을 제대로 못 버리면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더해야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모시기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무엇인가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편에서 믿음의 덕을 하면서 7가지를, 믿음 위에다가 7가지를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그 위에다가 7가지, 7층, 이것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7층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 믿음의 기초 위에다가 7층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층이 뭔가 보세요. 믿음의 덕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인 능력, 도덕적인 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사람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이 아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도덕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과 생활이 전혀 따로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믿음이 곧 도덕적인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생활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위선이다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이해하고 덮어줘야 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도덕적인 삶이 믿음 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층이 뭔가를 보세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통찰력, 이해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는 본래 매우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도 베드로는 참 많은 실수를 해요. 예수님에게 그 제일 먼저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성격, 그리고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 그리고 실수해놓고 나중에 또 후회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반복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기억하면서 편지받은 사람들이 자기와 같지 않기를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꼭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난 주일날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알과 연결이 됩니다. 아는 것만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알고 이해를 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비록 거듭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충동과 욕망과 어떤 정욕과 정열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욕심이 이게 싸움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하고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 가려는 영혼의 적대자가 내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이런 서로 다른 충동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라면서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그 다음에 4층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잘 견디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절제하고 인내가 어떻게 다를까요? 절제하는 것과 인내가 어떻게 다를까요? 절제라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는 게 절제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의 이런 문제들을 참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안팎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절제해야 되고, 밖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인내 견디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에 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밖으로부터 굉장한 두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밖으로부터는 위험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했던 말을 이것을 범하면서 마음에 큰 아픔을 갖게 됐어요. 오래 참고 견딤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참고 견디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을 보고 어리석다고 판단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밖에서부터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이런 것들을 인내하고 견디어내야만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층이 뭡니까?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정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도 신앙을 버릴 수가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욕망이라든지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고 그 끈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이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해결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상대에게 보복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층이 뭡니까?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 형제우애라는 것은 자기 피를 나눈 가족을 의미하기보다 더 이때의 범위를 넓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형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 서로 사랑할 것과 서로 위해서 참아야 할 것을 강권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면은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같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아끼고 또 필요할 때는 서로 돌아봐 줘야 되고, 형제의 우애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지 않게, 그리고 교회가 참 이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새기고 진정으로 형제 우애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층은 사랑입니다. 사랑.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물론 나쁜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그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하는 선입견보다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관점에서 영혼이 잘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7가지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조화로운 성숙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7가지인데요. 7가지가 이것이 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삶의 균형, 7가지 삶의 균형이 잡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이 돼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7가지가 다 믿음에 더해질 것인데 믿음이 없이는 다른 거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 위에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해도 그것은 결코 헛된, 쉽게 무너져 버릴 그런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 것이 있은즉 흡족하다, 있어서 흡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만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흡족하다라는 말씀은 이렇게 돼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도 답답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 신앙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맹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삶의 모습이 답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이 날마다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7가지의 것을 날마다 공급해서 우리의 신앙이 흡족, 만족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더욱 무엇을 굳게 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굳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은 뭐예요? 앞에 부분은 믿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더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10절에 와서는 뭐 하라 그러냐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다시 보십시오. 1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얻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얻었어요? 받았다는 말과 얻었다는 말을 구분할 수 있죠. 얻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취한 거예요.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노력이 없지만 그저 주신 분이 있어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강조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갖고 살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같은 맥락의 베드로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부르시고 택하고 부르신 것은 이 보배로운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내 발로 교회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고 부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날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확실하게 해라, 그런 말인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삶의 문제가 오면은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가?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 이걸 의심 없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환난을 견뎌내기가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 짓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또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구원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나를 보고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달아난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지.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고 보배로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럽니다. 그가 확신한 게 뭐냐면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환난을 견디어내게 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내게 오는 어떤 고난, 또 누군가가 어떻게 말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확신이 없이 내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환난 많은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이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외부로부터는 모든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자기에게서 찾지 말아야 돼요.
나를 보면 도저히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인가? 나로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똑똑하고 잘나고 나보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영적 체험이나 환상 같은 것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의 체험도 갖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게 눈에 보인 듯 하던데, 나는 아무런 영적 체험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본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근거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영적 체험이 부족해도, 어떤 환상을 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그분은 역시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 갖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선택과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확신 가지십시오. 영적 체험에 근거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그럴 때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됩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귀한 줄 모르면 의미가 없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때문에 이 보배로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7가지를 더하게 되면 세상에서 어두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광명한 빛을 보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의 그 7가지를 더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교만과 이선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버리라 말씀하시죠. 그걸 버려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보배로운 믿음이 삶을 통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생활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신앙 생활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 위에 이 아름다운 7가지의
이 성숙된 모습을 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위에 7가지를 더하게 하셔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가장 내 인생의 보배로운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